가르쳐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 어둠의 자녀라 부릅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예수 믿냐 안 믿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에도 달려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삶의 방식이 틀립니다. 삶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에 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빛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빛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제대로 알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의 삶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또 성공적이고 넉넉하고 하면 참 밝은 삶이다,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고생스러우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삶이 어둡다,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이 좋으면 밝아지고 어려우면 어두워집니다. 빛의 자녀라 하는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때로는 어두움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미소 짓는 것, 밝게 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어떠한 삶의 반응이 있느냐가 승부를 좌우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어두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실망의 어두움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 실망하고자 하여서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대 가운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은 미약하오나 주님 나중에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원 목적을 대라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한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기대에 미달되고 기대에 이게 우리가 만족이 없을 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나의 소박한 꿈, 이것 플러스 하나님 이퀄 아주 큰 축복이어야 하는데 이 기대에 어긋나는 이런 결론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을 누구보다 잘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있다고 하면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30장 26절에 보면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아니, 복을 바랬는데 엉뚱하게 화가 오고, 내가 광명을 참 빛난 인생을 기대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두운, 영어에 보니까 I have no peace, no quietness, no rest, but only turmoil. turmoil이란요, 아주 힘든 삶입니다. 이런 것만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기대한 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은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요, 참 이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남자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애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진대요. 그런데 이 애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메시아고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대에는 없었지만 이 큰 소식에 참으로 주의 여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여서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좀 기대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순종하고 따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케어해 주시고 나를 좀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그런 기대가 없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는 기대가 조금은 있죠.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날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러 나사렛에 갔는데, 아니, 호텔이 없는 거예요.
왕의 왕 메시아를 이제 탄생시켜야 되는 이 큰 숙제가 남아 있는데 호텔이 없는 거예요.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에 갑니다. 동물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동물 밥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기대와는 조금 좀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동물 밥통에 들어갑니까? 이 어머니들,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를 해주고 싶잖아요. 요즘 아이들 낳는 젊은 부부들 보면요, 아이를 위해서 돈, 유모차도 보니까 요즘은요 벤츠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유모차가 몇천 불 해요.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는요 태어났을 때 아이 침대가 어디 있어요? 그 큰 빨래통, 플라스틱 빨래통 거기에다 이불 깔고 키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거기 딱 넣어놓으면요 애가 뭘 알아요? 카펫에 그냥 밀고 다니기도 좋아요. 끈끈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그걸 매달아 갖고 흔들면은 그냥 거기에서 잠도 들고. 이 교회에서 별난 거 다 배웁니다. 그죠? 요즘 근데 마리아도 왜 그런 기대가 없었겠어요? 아무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아이인데. 근데 얼마나 엄마로서 실망했겠어요. 살다 보면 실망의 어두움은 꼭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의 어두움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 가운데 고민과 고통이 없이 살고 있다는 분 계시면 참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에 따른 고통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고통을 아뢰는데 하나님은 안 것 없이 그냥 남의 기도는 다 듣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세요. 바쁘신가? 왜 요즘 시간이 없으신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일까? 참으로 영적인 사람도 고민과 고통 때문에 때로는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민만 해결되면 고통은 제거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이 경제적인 고민만, 이것만 해결되면 나에게 이 돈 때문에 따라오는 고통들 다 없어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 고민이 또 생깁니다. 돈이 생겨서 이제 돈 걱정 안 하게 되면요, 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겨요. 이 돈을 어떻게 오랫동안 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생깁니다. 노처녀, 노총각들은요, 내가 이 노총각, 노처녀 이 신분에서만 벗어나서 결혼만 한다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이 해결책인가? 그 고민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면 이제 나는 결혼했으니 모든 행복이 주어졌다. 결혼한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잖아요. 웃기시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와 이 결혼의 개념이 틀립니다. 남자는요, 이 결혼을 하나의 이 프로젝트로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 빨리 끝내야지만 다른 프로젝트 갈 수 있으니까. 여자는 반면에 이 프로세스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남진이 부르는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이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뚜리뚜리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그런데 결혼하고 봤더니요,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 집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없어졌어요. 다음 프로젝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러면 당신 변했어 이러는 거예요. 변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이 프로젝트로 간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요, 우리 이번에 저 젊은 부부들 수련회 하는데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민과 고통은 우리 주위를 항상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정의 어두움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방지합니다. 막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내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게 참 이 관계가 그렇다 할지라도 뭐 경제적인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겠다 큰 소리 치지만 그거 했다 큰일 난다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 수출 수입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런 불안 때문에 참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참 걱정하며 불안정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뿐입니까? 테러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몰라요.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북한에서 그냥 한번 싸울리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어떻게 될까 봐. 이렇게 이 불안 가운데 그 어두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문가들은요, 별 쓸모가 없는 이런 직업이 전문가라고 합니다. 전문성이 없어졌어요. 전문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 신문사에서 천문학 교수에게 글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500자 이내로 글을 부탁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몇 시간 후에 답이 왔습니다. 글이 함께 붙어서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화성에 생명이 존재하는지 500자 이내로 써서 왔습니다. Nobody knows 곱하기 250. 500자 채워왔죠.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양은 부르지만요, 내일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코앞의 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울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두움에 지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걱정과 근심들, 이 불안정한 것들, 실망, 이런 것들이요,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병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얼굴 보면서, 손주들 얼굴 보면서 영상 채팅할 수 있는 이런 사회인데,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돼야 되는 이런 세상인데, 왜 이런 곳에 사는 우리들은요,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나 홀로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될까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마음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여기를 그냥 가득 차 있어서 답답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괴롭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빛이 보이기보단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자신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예배에서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8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을 나눌 사람들은 멀리하고 흑암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영어에 The darkness is my closest friend. 어두움이 나의 삶에 제일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과 고민과 고통과 불안과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확신했던 욥도요, 이런 어두운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불평의 말이 나와요. 욥이 처음에는요, 어려움이 탁 닥쳤을 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죠. 고통이 오래되다 보면요, 우리가 신앙이 깊고 좋다 하여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 생애를 저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는, 고생스럽다는, 불안하다는 말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낼 그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대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해방받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믿음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아는 분들 신학교에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믿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이다. 우리 삶에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요, 빛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어둠에 잠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어둠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쪽으로 우리는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 상한 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 많이 상하시죠?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상한 것 한두 번, 속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우리는 내가 이거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막 내가 어두움에 거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 아닙니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참으로 이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이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삶의 행복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요, 집에 왼수하고 같이 살면요, 그것처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굴비 그냥 천장에 걸어놓고 그냥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냥 먹을 거 없어서 그냥 뭐 생선집에 가서 그냥 열심히 생선 만지고 와서 그 손 닦아갖고 그걸로다가 생선국 끓여주고 뭐 그런 아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이 사람과 너무나 사는 것이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하는 그런 삶은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너 한번 세상에 이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라. 한번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맛 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닌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대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끝장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어두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화를 하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놀라지 말래요. 여러분,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살다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지난주에도요, 저한테도 놀랄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삿짐 센터에서 전화 와서 더 늦어진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걸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편안한 듯이 저 더 늦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죠? 놀랐지만요, 여기 보니까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하나님 백인데 놀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와 이 들에 핀 꽃들 그렇게 노력하는데 다 먹이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이 형은이 하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이거 없어도 살겠다고. 그냥 오지 말라 그럴까? 필요 없다 그럴까?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대요. 나를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그냥 어떻게 힘이 대충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맛본 사람은요, 그냥 빛 가운데 빛이 좋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추며 살아가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 예수님의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지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해요. 이 손해보며 살자는 말에 아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손해보기 싫어해요. 왜 내가 손해봐? 이러면서 싫어해요. 근데 믿는 자들은 손해봐야 합니다. 손해봐야 다른 사람들이 축복받잖아요. 내가 손해받으면 누군가 복받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기당했으면 누군가 그 돈으로 덕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아내하고 이제 그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쪽에 이렇게 갔다가 커피 사러 잠깐 한 3분, 2분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갔는데 요 피아노에 있는 그거였어요. 그만큼 갔는데 어디에서 차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차 알람이 울리네. 그러다가 이거 보니까 우리 차 알람이 울린 거예요. 누가 와서 창문 깨고
앞자리에 아내가 가방을 놔두고 갔는데 가방을 훔쳐갔어요. 뭐 아내가 큰일 났다고 뭐 그러면서 뭐 거기 뭐 그래서 돈 얼마 있었냐니까 200불 있었대요. 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냐고. 그래서 여행에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훔쳤겠냐고. 훔쳤는데 그 사람이 딱 열어보니까 200불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그 아내는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도둑 맞지 않았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서 백을 하나 또 사줬습니다. 백을 사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 우리가 도둑은 맞았어도 도둑질 안 하는 삶을 살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자동차 유리창은 깨지고 가방을 훔쳐갔어도 뭐 우리의 재산의 전부가 아니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가방 잊어버리자마자 다른 가방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의 남편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악착같이 살려는 그 마음에 참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는데 참 영광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때 팁 많이 놓지 않고 나오시려면요, 기도하고 식사하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거룩한 척하고 기도 그냥 침 튀면서 막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때 그냥 서비스가 이래 그러면서 그냥 팁 안 놓고 나오면요, 그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기도하시려면 팁 넉넉히 놓고 나오세요. 그래야지 저 믿는 사람들 참 통이 크구나 이런 말 듣지. 째째하게 그냥 뭐 서비스가 이러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해석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이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꿈을 어떻게 꾸냐, 이게 죽을 꿈이다 그러지 말고요, 해석을 잘하세요. 제가 한번 호주에 집회를 갔댔습니다. 집회 참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풀 플라이트였어요. 꽉 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중간에 좌석 있고 이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주님, 제발 제 옆에 등치 조그만 아이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14시간 비행 시간인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저쪽에 보니까 등치 이런 사람이 제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똑바로 못 걷고 하도 등치가 옆으로 이렇게 흔들거리며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데 제가 주님께 기도해, 주님,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급한 주님 기도를 올립니다. 저분 제발 제 옆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저를 쫙 쳐다보더니 씩 웃더니 시트 번호를 보더니 자기 미들 시트라고 거기 앉는데요. 주여, 14시간 동안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분이 딱 앉았는데요. 그냥 이분 살이 제 몸 반은 덮은 거예요. 이게 움직일래도요, 이게 움직이질 못해요. 처음에는 불편해갖고 막 이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몸 맡기자.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서 기대세요. 그리고 이분하고 그냥 대화를 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텍사스에서 왔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시간이니까 졸음도 오잖아요. 자는데 베개가 필요 없더라고요. 따뜻한 게 덮어주니까 여기를 기대고 자니까 복신복신하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두움을 바라보기보다는 빛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모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화낼 때 많고 참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완성품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미완성품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직분에 따라서 내가 아주 굉장히 잘 됐다고 착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도 완성품이 아닌 미완성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은 아직도 덜 됐대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네?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멋지다는 말 듣고 싶지.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주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나를 덮으려고 다가올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힘이 오나 나는 겁내지 않겠습니다. 놀라더라도 잠깐 으아 했다가 금방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꺼져가는 나의 등불, 주님 다시 한번 불 붙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두운 나의 삶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 어두운 세상에서 살 때에 주님께 받은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